너무 일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시간을 따로 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인물은, 성경의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 가지 성화를 찾아보다가 이 성화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펴봤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다 기록해 놨으니까 함께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름들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마리아로 불리게 되는 유대 여성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했는데 오늘 찬송가 부르다가 조금 약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원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제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다는 그 명확한 성경상의 증거는 아무데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상에 나타난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 이름을 썼습니다. 괜히 이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난 전혀 향유를 깬 적이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한테 향유 깼다고 그랬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그 변명하러 다니는 걸 제가 미리 조금 더 먼저, 혹시 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하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다, 숭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라는 이름은 숙녀이다, 여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영상,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마르다는 좀 이렇게 둥둥하게 그리고요, 마리아는 예쁘고 아주 이렇게 날짜,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난 혹 맞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은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한, 자매가 등장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딱 세 군데 있는데 세 군데 다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꼭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따로따로 놓고 묵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을 함께 붙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남짓 동쪽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베단이라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들의 오라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나사로이고,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그 이름 그대로 보면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북에서 평안도에서 내려왔던 영락교회가 제일 처음 이름이 베다니 교회입니다. 베다니 교회인데, 왜냐하면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짓자 그래서 베다니 교회라고 이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까지 많은 문상객들이 내려왔던 것을 보면 그 이름과 다르게 이 가족, 이 남매들의 가족은 인근에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추측을 더 강조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게 약 사람 웬만한 성인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깨어 부을 수 있는 향유를 그 젊은 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것을 충분히 반증해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남매는 그들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를 대접하는 데 헌신적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핵심 인물 중에 속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두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장면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인데 예수님을 첫 번째 접대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자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 38절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당시 풍습에 가장인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마르다가 자기 이름으로 손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가족 체계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주인은 나사로가 아니었고 마르다가 경제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있지만 마르다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문학 사상을 볼 때는 아버지가 죽었거나 이 아이는 사생아로 이미 그 동네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마르다가 직접 나서서 사람을 모셔갈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인이 독특하게 여자인 마르다가 그 가정의 주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당시 이 자세만 보면 사제지간의 관계임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제대하러 받은 적이 전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장면입니다. 우리는 전혀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당시 이 기록을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적었을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가 적었을 때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헬라 쪽의 사람들을 겨냥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에 대하여 듣는 사람의 부담감이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다른 시간에 오늘은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만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는 그 이름처럼 사랑이 많고 부지런한 여주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에 기쁘고 아름답게 해드리려고 자기 권한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마 손님이 왔을 때 거기를 청소하고 음식을 담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바쁜 것은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게요, 남자는 잘 모릅니다. 이거 남자는 그냥 괜히 전화 한 통에
오늘 우리 집에 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60 넘어서 그렇게 하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내한테 누가 오시기로 했어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내가 보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줘?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주면 되지. 여보 그게 아니라 오는 사람이 뭐 해야 될 게 많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쿠사리를 엄청 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가 바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는데 이들에게 좋은 음식, 깨끗한 집, 모든 것 좋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많이 바쁜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일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분주한데 일은 많은데 지금 뭐가 안 나가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일이 쭉쭉 나가면요 마음 분주하지 않아요. 툭툭 던져주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직역하면 이거예요.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내 눈앞에 많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서 부르면 쪼르르는 갔다가 저쪽에서 보면 쪼르르는 갔다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 실력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동생을 뜩 보니까 아니 저것이 조금 전에 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예수님의 무릎팍 밑에 가가지고 앉아서 저러고 놀고 있네.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냅니다. 충분히 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일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100%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놈들 진짜 보기 싫어서 많이 패줬거든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짜증낸 것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신의 흥분되고 원망스러운 내용을 나는 그 여동생 때문에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짜증이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당신도 한 통속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원망이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왜 예수님 걔한테 야 말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좀 가서 도와. 나중에 넌 난리나 나가고 나면 뭐 이렇게 왜 얘기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히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히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말하면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가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자기의가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자기의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주어가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나는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해? 이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일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입에서 딱 터오르면요 그거 딱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칼 딱 내려놓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죄 짓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길.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훅 하고 올라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건 사라졌고, 이제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이렇게 비교하는 시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든지 사방에서 냄새가 나든지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가대에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게 맞습니다. 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이 나옵니다. 이건 100% 제 경험이에요. 부목사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좀 컸잖아요. 부목사들이 한 40명에서 요즘엔 한 100명 넘더만 한 40명 되는데요, 맨날 일하는 놈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 다 끝나고 나면 새벽 2시, 3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4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려고 생각해 보면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놈이 있어요. 그럴 때만 아주 깨끗하게 꽃단장하고 나와서 수고들 했네, 확 눈에서 먹물 뽑아버리고 싶어. 이미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행사가 잘 되면 내 탓이야. 이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마르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요, 어느 공동체, 심하게는 가족도 안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어질러피는 가족들만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만 다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게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정말 이것만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 하고라도 난리치는 어떠한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기에, 장로님이 있기에 교회가 그나마 굴러갑니다. 이런 사람 꼭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주변에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고 박수 쳐주는 거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괜히 내가 박수해 주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을까 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하늘나라에서 상 못 받게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마르다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들이에요? 마르다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이렇게 부르세요.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화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야, 마르다, 마르다, 이래야지 화난 거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어떻게 화난 겁니까? 이거는 요즘에 그 우영우에 의하면 워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갑자기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손길,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그 부분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알았어. 잠깐, 아주 친근함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열심으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오휴 마이 컸네 보고 계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제 저녁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메모지에 파 2단 적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이세요. 이걸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르다처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가 충분히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접받으실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거 참 어렵습니다. 이 결혼하고 나면 뭐가 힘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뭘 갖다 줘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받아줬습니다, 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가면 꼭 이런 말을 들어요. 이 쓸데없는 거 왜 사왔냐는 말을 꼭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가면 좋아했더니 어머 오빠 이런 거 사왔어 막 이러더니 왜 결혼한 다음에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거 왜 사왔냐고 그러고 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뭐 꽃을 사다 놓으면 밥이 돼 죽이 돼 뭐 그러면서 갑자기 확 사람이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한다고 착각하고 하는 행동은 참 위험합니다. 가끔 제가 집회를 하러 나가면 저를 접대하기 위해서 그 교회나 그 동네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지들이 먹고 싶었던 거를 먹으러 가요. 뭐 그런 기회가 아니면 못 드실 것 같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는 지금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저는 한 점도 안 먹었는데 막 2접시, 3접시, 4접시 시켜놓고 맛있다고 그래 이 김에 드세요 그렇게 하고 말지만 정작 당사자의 입장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르다의 그 행동이 정말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마르다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물론 그날이 첫날이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과 동일한 수준에 놓았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깨달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팍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묻기에 같은 분량의 일로 여기고 계시다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못했다, 마리아가 더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것도 마르다가 하는 그 열심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웠다는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전 공부만 안 했으면 좋았을 세상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그걸 해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 서 있고요. 저같이 마당발로 뛰어야 되는 놈들은 마당발로 뛰어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거는 그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근거가 되는 잣대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닌 지금의 세대에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어떻게 말했느냐와 세상이, 모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극과 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분이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의하면 틀렸다, 그것은 진리였다라고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맹목적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일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공동체는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궁극적인 근원과 분리된 삶은, 행동은 위험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근본적인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하여 저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 너는 진짜 못됐구나, 이런 말 아니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일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하는 이 마음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게 하고요,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 싸운대잖아요. 엄청 싸우고 났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자기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른대잖아요. 서로에게 물어본대잖아요. 이쪽 장로님이 저쪽 장로님한테, 야, 내가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랬니? 네가 올려놓자고 그랬는지, 그거 가지고 싸웠는데 내가 올려놓쳤는지 상대방이 올려놓쳤는지 몰라요. 야, 내가 카페트를 빨간 거로 하자고 그랬니? 네가 빨간 거로 하자고 그랬니? 그것도 기억 안 되는데 그걸로 싸웠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좁은 소견의 소치예요. 내 좁은 마음에서 생겨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한 가지 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곧 해야 할 일이 다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열받죠.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안 짜고 1달란트만 줬냐고 이렇게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누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로또 맞으면 그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90%가 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깜냥이 안 되는데 그 돈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 로또에 수십 수백 배 되는 돈을 빌 게이츠한테 줘도 빌 게이츠 왜 돈 때문에 망하지 않은 줄 아세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알아. 깜냥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제가 로또는 안 사지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로또 한번 맞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맞아져요. 왜? 로또 맞으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할지 주님은 너무 잘 아셔. 안 줘. 나라도 내 자식에게 돈 안 주는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내 차를 맡기지 않을 때가 있든 그 연령이 있듯이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사역의 경중이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는 일이 주어졌고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면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나겠지만 오늘은 단지 이 두 사람의 성품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도 그분이 일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자기가 그만큼 되었을 때까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끌었다라고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정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최고된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된 사람을 보면요, 자기의 곤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그 고집이 없으면 그만큼 못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TV에 나와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아유, 지 방법만 맞대,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고집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 교회에 이런 원망이나 다툼이 없기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적을 때 빨리 얘기해야 되겠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주방봉사하는 것과 이 모든 거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그리고 재정 담당하고 운영위원 하는 거, 이거 다 아름답고 모두 다 귀한 사역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경중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깹시다. 우리 이거 빨리 깨서 다른 교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미리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상황이요, 교인이 많아지면 반드시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최 목사가 이미 옛날에 다 선언했어, 요런 일 생길 건데 요거 다 똑같다고 얘기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해도 최 목사 한 입으로 두 마디 안에 아이 참, 이렇게 하고서 저를 찢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일 하기 귀찮아서 몰래 자기 자리 빼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혹시 저게 그 일 하기 싫어서 뒷공문이 빼도 화내지 말고 안타깝게 봐주세요. 언제까지 저리 살라나 그러면서 안타깝게 봐주세요.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마르다가 했던 실수가 이거였고, 마리아는 그저 자기 일을 걸어갔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두 여인이 또 마주칩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알렸는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게 예수님의 그때의 상황이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라고 기록했냐면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깨게 하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라. 다시 말해서 뒤에 다시 부연 설명하시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때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요, 이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의 말이 짠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 이렇게 두 번 적었어? 이렇게 똑같은 표시하면 되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고쳐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이어도 손댈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인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한계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정져 줍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만 마리다는 여기에 덧붙여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나이다.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다가 11장 27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베드로를 칭찬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27절은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바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지적질 당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는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야? 아까 그 얘기는 왜 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해? 입술나면 립서비스 해드린 거야? 꼭 우리들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뭐 돈이 더 좋은데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은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한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창조주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은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를 볼 때도 예수님이 이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앉아서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 돈 좀 있어? 아이고, 이걸 어느 병원에 가면 될까?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꾸짖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기도 새빠지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이걸 누가 해결할까? 전화기 좀 갖고 와봐.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유, 그래도 무덤에서 그러지 마세요. 냄새 나요. 아, 진짜 아까 한번 한마디 해드렸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이 내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증명 안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믿는다며 네가 추천했잖아. 이 말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확인 불가능하다고 믿음을 빙자해서 방자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히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도, 언니의 책망에도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무릎하게 앉아있던 마리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떠오르는 BTS 정도로 본 거예요.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던 예수님이 이 상황 어떻겠어요? 뻘쭘하지 않았겠어요? 어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헐, 이거예요. 나 지금 깨우러 왔다니까, 얘. 살리러 왔다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금 멈추게 합니다. 누가? 마리아 마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되지 못한 믿음에 서린 것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못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했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 합리적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라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미쳤다고, 예수에게 미쳤다고 돌았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달갑게 들어야 된다고요. 바르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믿는 거고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의 죄를 아버지도 대신 못 져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과 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놈들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말 듣기 싫어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님 뻘쭘하게 만들지 말아요. 오늘 이 두 자매처럼. 저는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뒤통수를 긁었더라. 아마 이 말씀이 빠져있던 것 같아. 에이씨, 이럴 거다. 느낌 안 오세요? 자, 마지막. 베다니를 마지막 방문하실 때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세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보여집니다. 각자의 섬김에 충성되게 움직이고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잔치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잔치의 주최자가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의 주최자가 마르다가 되었는지 이 시몬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곳이 베단이라는 마을이고 이 베다니 마을에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목적은 모르겠지만 그 잔치 자리에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깼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등장하는데 잔치가 벌어져서 갈팡질팡하거나 힘들어하는 마르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지금 예수님 발에 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과 원망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마르다는 자기가 부엌에서 맡은 그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잔치자리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빴을 거예요. 마르다가 훨씬 더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노동자 1년 소득과 마찬가지로 맞먹는 엄청난 가치의 매우 귀한 향유옥합, 미국의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한 5만 불, 6만 불 정도 되는 이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몽땅 부어드리는데도 서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소망이 있는 두 자매를 봅니다. 이 행동을 뭐라고 예수님은 말합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 행위였다라고까지 예언적인 일을 행했다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자, 변화된 제자로서의 두 자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여주인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는 더 이상 말씀을 무릎 앞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삶과 나의 물질을 가지고 직접 헌신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자리 다툼 벌리고 있고 또 마리아의 행위가 돈을 뺏어가려는 가롯 유다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맞는다는 듯이 가만히 있었던 그들 모습,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등장과 두 번째 등장과 세 번째 등장에서 성숙하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몽고메리에서 이렇게 귀한 지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교회 가셔서 갔다 와서 참 좋았다고 얘기하면 나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상황 돼서 왔어요? 근데 가서 이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욕먹으니까요 한번 살짝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저 교회 오래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만 20년 했어요. 단기 선교 가는 사람 맨날 가는 사람만 갑니다. 근데 그 사람 비즈니스 없나요? 있어요. 그 사람도 세탁소 해요. 그분도 뷰티 서플라이 해요. 진짜 몰에서 하루도 문 닫으면 안 되는 일 해요. 그런데 장기 선교 가라고 그러면 나와요. 시간을 내요. 헌신을 해요. 돈이 많나요? 아니에요. 그분도 돈 많이 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못할까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서 기자의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한번 물어봐요. 친구들이든 선배든 후배들한테 이제 좀 그만큼 했으면 정리하고 나와. 이게 정리가 힘들다. 정리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우리 함께 하시던 이영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리할 때 제일 힘든 건 가게였대요. 왜? 너무 금방이 잘 되더라는 거야.
안 나가도 돈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해야 되니까 돌아버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 정리할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드 한 옥합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 지키기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드리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내 삶으로 던져져 나올 때 성숙함을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 그 주셨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형상이에요. 물론 상황적으로 도저히 못 움직이실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힘드시다든가 여러 상황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에 나간 사람들은 미친놈들이에요. 뭐가 우선이 되어서 나갔을까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성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로 와서 인간의 손에 참혹하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요중에 요만큼도 안 해요. 우리는 피조물들끼리 싸우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박살이 난 거라니까요. 오늘 애들 선물 사러 갔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레고를 만들었는데 레고가 나를 죽였어, 모욕했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길과 성품까지 이르는 게 우리 제자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분을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고서 찬양 부르고 난리하면서 그분이 그럼 나를 위해서 이번에 한 주일만 갔다 와 줄래? 그러면 그건 안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앞뒤가 맞아요? 이것은 너가 좀 해줘. 아유, 제가 그때는 되게 바빠가지고요. 이게 맞겠느냐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멈추었다는 것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정지되었다는 의미는 영원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지 않도록,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깨어서 살려놓아야 합니다. 잡초도 뽑아주고요, 비료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그래서 키워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몰랐는데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게 무화과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제 키 2배만한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있어요. 근데 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맺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교 탐방팀 데리고서 장희성 선교사님네 그 센터를 갔더니 요 단상보다도 조그맣게 자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요, 그냥 배에 툭툭툭 무슨 그 사마귀 달리듯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화과냐고 그러죠. 예, 무화과예요. 하나 따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찰팝어요. 저 꼭대기에 말라가는 무화과 하나가 그렇게 딱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스친 것이, 야, 예수님이 책망하신 무화과 나무가 우리 집 앞마당에서 다 자라다니.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인 걸 알았어요. 정말 시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와요. 열받으셨겠다 그날. 그렇게 무성한데 하나 없어. 아이 장성경 나사는 요만한데 그렇게 잔뜩 붙어있던데, 우리 집은 진짜 내 키 2배 되는 거기에 말라붙은 거 하나 딱. 유찬아, 네 꼬락서리가 지금 저래. 목사면 단 줄 아니? 성계지에 나왔으면 폼 잡는 게 단 줄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저 마르다 마리아를 3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변해요. 처음의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성장한 분량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전에 있던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놀라게 하세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혹시 암 걸렸니? 물어볼 정도로 좀 바뀌세요.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2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들처럼 저도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감히 함께 나누기도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만난 자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 허락하시사 그 일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심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처럼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말씀의 양육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평강교회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선교지에 나와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